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2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2장 2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탄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도 어제 그제의 말씀이 계속 이어서 22장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사흘 동안 보고 있습니다. 7년 동안의 가나안 정복 전쟁도 끝났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일도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의 절반의 그 군사들을 요단강 동쪽 땅에 자기들이 약속받았던 땅으로 돌아가라고 명하고 그들이 이제 요단강 건너 자신들이 분배받은 이 길르앗 땅으로 돌아가면서 요단강 바로 그 강가에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말씀 28절에 제단 모형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실제로 거기서 제물을 바치는 제사를 하는 예배하기 위한 그런 제단이 아니고 제단의 모형을 만들어 둔 것입니다. 하지만 오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요단강 서쪽에 있는 9지파와 반지파, 므낫세는 항상 반지파가 요단강 동쪽과 서쪽에 나누어 있기 때문에 9개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동쪽에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오해를 했던 겁니다. 자, 왜냐하면 율법의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은 하나님이 엄히 금하여 딱 정해놓으신 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곳에서만 성막이 있는, 성소가 있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택하신 그곳에서만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제단에서만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그 명령이 신명기 12장에 특별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과 6절의 말씀도 그렇고 13절과 14절 말씀에서도 바로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명하셨던 겁니다. 이 외에도 신명기 16장에도 그렇고 또 레위기의 말씀들 속에도 오직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예배는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곳에서만 예배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던 겁니다. 그런데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이 요단강 동쪽에 제단을 쌓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이스라엘 전체가 그 진노 가운데 재앙을 당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이 요단강 동쪽의 두 지파 반에게 이제 싸움을 벌여서라도 그들에게 그 악행을 멈추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제사장 비느하스와 각 지파의 대표 한 사람씩을 뽑아서 이제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 상황을 파악하고 또 엄히 제단을 세우지 못하도록 명하기 위해서 비느하스를 보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비느하스 제사장과 또 이스라엘 각 지파의 대표 12사람이 이 9지파 또 반지파니까 10명이 대표 10명이 이제 요단강 동쪽에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찾아가서 말합니다. 자, 21절 말씀에 보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제 20절까지의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비느하스가 그 대표단 10명을 데리고서 요단강 동쪽에 가서 이제 그들에게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망할 수 있어 하는 그런 취지로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엄히 그만 이 제단 쌓는 일을 했다 하여 우리가 왔다는 그런 뜻을 그들에게 전하자 이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의 그 반 지파가 대답을 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그 행위가 결코 당신들이 오해한 것처럼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다. 이건 모형이다. 그 모형을 만든 이유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해명하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21절부터 29절까지 길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22절부터 이제 해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2절을 보시면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자, 먼저 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표현을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런 모든 형편 가운데 우리가 지금 억울하게 당신들이 오해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싸우기 전에 이 모든 정황을 알기 위해서 찾아온 모양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사실을 아실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또한 당신들도 장차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든 사실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뜻에서 이 제단 모형을 만들었는지, 이게 실제적인 제단이 아니라 모형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들 이제 22절에서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라고 하는 이 구절을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복음 말씀으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겁니다.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강 서쪽에 이 가나안 땅에 있는 9지파와 또 반 지파, 이렇게 10개의 지파가 자신들을 찾아와서 이렇게 책망하고 또 자신들을 비난하듯이 찾아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 내 진심을 알고
내가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아실 거다라는 이야기로 그들의 이제 그 변호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39편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에 아주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시편 139편 1절로 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시편 139편 1절로 4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셨으므로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내가 어떤 의도로 이렇게 행동했는지 하나님은 나를 살펴보심으로 모든 것을 아신다. 그래서 내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도 살펴보심으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 이것이 시편 139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 내가 말하는 것들이 이것이 어떤 뜻에서 어떤 본심에서 내가 이렇게 말한 것인지 이것조차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자, 우리는 종종 내 마음의 의도와는 달리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조금 잘못된 말로 말하게 될 때도 간혹 있습니다. 내 마음의 의도는 그게 아닌데 내가 이런 말로 표현하는 것이 조금 부족해서 내 이 말로 말하는 것에 그 말솜씨가 좀 부족해서 내 의도와는 달리 다른 표현으로 표현되어지면서 엉뚱하게 오해를 사는 그러한 일도 인간관계 속에서 심심치 않게 나타납니다. 그럼 사람들은 내가 말한 그 표면적인 겉모습 속에 그 표현되어진 표현 때문에 오해를 하거나 그것 때문에 또 관계가 어려워지는 일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 139편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말하면 그 말의 바깥의 표현이 아니라 내가 마음에 어떤 의도로 말했는지, 그래서 그 말 가지고 하나님이 오해하지 않으시고 내 마음 중심에 그래 네가 이런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 거구나 하면서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분이라고 시편 139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아시니 내 마음의 진심이 늘 하나님 앞에 전달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항상 구해야 할 것은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지혜가 있어야만 나의 말도 나의 행실도 사람들에게 오해가 되지 않는, 지혜롭게 표현할 줄도 알아야 되겠고 지혜롭게 행동할 줄도 알아야지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신다. 우리의 본심을 아신다. 당신들은 오해하였지만, 그래서 당신들은 우리를 비난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당신들도 장차 우리의 설명을 들으면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이 말을 이어갑니다. 자, 22절 그 중간부터 또 보시면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아주 매우 극단적인 표현까지 씁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그냥 저주 가운데 멸망시키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했다면, 우리가 한 것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이라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십시오. 그만큼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행위가 범죄함이 아니고 하나님 거역함이 아니라는 자기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한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23절에서도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또다시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그냥 벌하십시오. 하나님, 결코 우리는 이 제단 쌓은 것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기서 번제나 소제를 드리기 위해서, 화목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소 말고 이 요단강 이 강가에다가 제단을 쌓은 것이 별도의 장소에서 별도의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 결단코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거라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벌하십시오 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만큼 요단강 서쪽 가나안 그 지파들에게 자신들의 그 결백함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4절부터 자신들이 왜 이 제단의 모형을 만들었는지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이것은 제사하기 위한 제단이 아니고 제단의 모형이다. 왜 이 모형을 만들었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24절에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우리 목적이 있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이 제단의 모형을 만들었는데 이 모형을 만들면서조차도 우리는 굉장히 많이 고심하면서 주의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 제단을 만들면 혹시라도 저 요단강 서쪽의 가나안 땅의 10지파들이 혹여 오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많이 우리끼리 의논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면서 숙고를 거듭한 끝에 정말로 조심스럽게 주의하여서 제단의 모형을 만든 것뿐이다 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자, 곧 생각하기를 이렇게 우리가 굉장히 숙고했지만 그러나 곧 우리가 어떤 생각에 이르렀냐 하면 이 제단의 모형을 만들어야겠다. 어떤 목적 때문이냐 하면 후일에 나중에 우리 자손들에게 너희 자손들이 말하기를 자, 너희들은 하나님하고 상관없어. 요단강 동쪽에 있는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분깃이 없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몫이 없어.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자격이 없어 라고 하는 식으로 요단강 동쪽에 있는 우리들을 이방인 취급할까 봐 먼 훗날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먼 훗날 우리 자손들에게 너희 가나안 땅에 있는 너희들은 우리와 관계없다고 우리를 끊어버릴까 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는데 예배하는 것도 못하도록 25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하나님 섬기는 것조차도 요단강 동쪽에 있는 너희들은 관계없어. 너희들은 하나님의 분깃이 없어 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조차 가로막을까 봐 그런 것 때문에 염려가 되어서 26절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이 제단 하나의 제단을 쌓기를 준비하자. 그래서 이 제단의 모형을 쌓고 난 다음에 이것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 요단강 동쪽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섬기는 자손들이었다는 것을 나타내 보일 증거로 이 제단 모형을 하나 만들어 두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다 하는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그 중간에 보면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여기서 별도의 그 성막이 있는 거룩한 그 처소가 아닌 다른 곳에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기 위해서 다른 제사 드리려고 다른 제단을 만든 것이 아니다. 이건 그냥 모형에 불과하다. 27절에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증거를 삼기 위해서다. 우리 요단강 동쪽에 있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그 후손들도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라는 사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백성이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과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제사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우리를 배척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도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 조상들이 여기에 이 제단의 모형을 만들었다고 우리 후손들이 주장할 수 있도록 증거물을 하나 만들어 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그 뒷부분 중간에 보면 너희 후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어. 요단강 동쪽 땅은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라고 하는 식으로 100년, 200년, 300년 후에라도 너희 자손들이 우리 자손들에게 그렇게 대할까 봐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손이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늘 경외하는 믿음의 자손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때 사용할 증거물로 이 제단 모형을 만들었다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28절에 또 한 번 이 얘기를 계속 거듭하여 반복하여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손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여기서 이제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이것은 제사를 지내기 위한 실제 제단이 아니고 이건 제단의 모형이다.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하게 할 뿐이다. 증거만 되게 할 뿐이다 라고 이렇게 변호하고 자신들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이것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모형을 만들면서 정말로 주의하면서 이렇게 심사숙고 끝에 이 증거물을 만들므로써 자신들도 하나님 섬기는 백성임을 그 자신들의 모든 후손들에게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제단의 모형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가지 목적을 여기서 언급하는 겁니다. 하나의 목적은 훗날 요단강 서쪽에 있는 가나안의 당신들의 자손들이 우리 자손들을 배척하지 못하도록 여호와 섬기는 백성으로 우리도 역시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런 목적 때문에 증거물로 이 제단을 모형을 만들었다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은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먼 후손들에게 여전히 우리도 하나님 섬기는 후손들이라는 것을 우리 자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이 제단의 모형을 만들어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백성들이지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자손들도 알게 하기 위해서 제단 모형을 여기에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29절 말씀에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그래서 이 29절의 말씀에 마지막으로 또 한 번 해명하는 이 얘기에서 언급됐듯이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는 일이 결단코 아니다 하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성막 앞에 있는 제단, 바로 하나님께서 출애굽 과정에서 시내산 밑에서 만들어 주셨던 그 성막 안에 있는 번제단, 이 번제단 외에 다른 곳에 다른 제단을 쌓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이렇게 하나님 거역하고 하나님에게서 하나님 따르는 데 있어서 돌아서는 것은 결단코 아니다 라고 하는 자신들의 진짜 목적이 뭔지, 자신들의 그 마음의 그 뜻이 뭔지를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해가 생겼을 때 오해를 푸는 방법은 진심 어린 마음으로 내 마음의 의도가 무엇인지, 내 마음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그 말의 표현 속에 담겨있는 뜻이 뭔지, 이런 것들을 24절의 말씀처럼 주의하고 그래서 지혜롭게 내 마음의 본심을 잘 전할 줄 아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자신들의 그 모형을 만든 이 제단 때문에 이것이 오해가 돼서
이스라엘 안에 큰 싸움이 벌어질 만한 내전이 벌어질 그런 상황에서 자신들의 형편이 어떠했고 자신들이 어떤 목적이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제단 모형을 만든 이유가 무엇인지를 주의하여 그 모든 것들을 행하면서 요단강 서쪽 땅에 있는 이 10지파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의 이 지혜로운 그 설명으로 인해서 오해가 다 풀렸습니다. 그래서 30절 말씀에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어떤 행동이 항상 그 결과가 좋게 여기는 해피엔딩이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요단강 동쪽 사람들이 제단을 만들었다는 소문을 듣고 이 요단강 서쪽에 있는 이 10지파 사람들이 분노하면서 가서 싸움을 벌이자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제사장 비느하스와 또 이 이스라엘 각 10지파들 거기 이 요단강 서쪽은 9개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이 10개 지파가 있었기 때문에 각 지파의 대표들을 뽑아서 요단강 동쪽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의 그 엄중한 뜻을 전하자 그런 것들을 결정할 때 나머지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좋게 여겼다라고 하는 얘기를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기서는 오늘 우리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이 그 들려주었던 해명을 듣고 이 대표단들이 제사장 비느하스와 또 그 모든 지도자들이 이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좋게 여긴지라. 우리가 하는 말들이 내가 무엇을 말하면 그 말을 듣는 자들이 내 마음의 뜻을 잘 헤아리고 잘 이해하여 그 듣는 것을 좋게 여길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 기도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오해가 생김이 아니라 오히려 충분히 이해가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내 말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말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은 지혜롭게 말하여서 비느하스와 대표단으로 왔던 그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마음이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다라고 하는 이 표현처럼 이 모든 문제가 큰 갈등이 되고 자기 지파들끼리의 내전, 전쟁이 되어버렸을 이 상황에서 이 모든 것들이 좋게 해결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0절 이 마지막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마음 가운데 기억해야 할 것은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이처럼 우리의 말이 지혜로운 말이 되어서 내 말을 듣는 자들이 좋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편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이야기를 좋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은혜로운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의 그 말한 목적이 무엇일지, 그 사람이 어떻게 표현하였던 그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의도가 무엇일지 이것을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일 줄 안다면 그러면 갈등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말하는 사람도 지혜롭게 말해야 하지만 듣는 사람도 지혜롭게 은혜롭게 들을 줄 아는 그런 영성이 있으면 갈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잘 듣고 또 잘 이해하고 또 잘 말하고 잘 설명함으로써 이해를 도울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점점 갈등이 심화되고 이것은 더 큰 분열을 만들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그 지경이 되었습니다. 국민들이 서로 통합이 되어지고 화합이 되어져도 시원치 않을 판에 나라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사람들의 마음을 분열시킵니다. 지도자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들려지며 국민들이 이 내 말로 인해서 하나가 될 건가? 더 많은 갈등을 만들어낼 건가?
좀 생각하고 판단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아무런 관계없이 내가 이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내 정치 권력에 국민들을 나를 지지하는 자들을 더 많이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목적으로 국민들의 마음이 분열되든지 말든지 서로 싸움을 벌이든지 말든지 어떤 폭력적인 행사를 행하든지 말든지 아무 관계없이 행동하는 지도자들의 그 말들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만신창이가 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말이 천금과 같아서 이 나라의 그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말이라고 막 쏟아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여당의 지도자들도 야당의 지도자들도 매 한 가지입니다. 그들은 오로지 대통령이 이제 곧 탄핵될 것 같고 그러면 바로 조기 대선 대통령 선거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 반드시 이번에는 우리가 정권을 차지해야 한다고 서로 그런 마음 한 가지만 가지고서 어떻게 하면 이 국민들을 자신들의 편으로 만들겠다는 생각 때문에 온 국민이 하나 되어지는 것에는 관심 없고 이렇게 국민들을 분열로 내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 이야기를 읽으면서 오늘 이 비느하스와 또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이 또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갈등을 증폭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이야기를 그 설명을 들으면 그래 이해가 되는구나 하고 이해하면서 좋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입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얘기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오해를 더 부추깁니다. 이것이 여도 야도 매 한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22장의 이야기를 읽으면서도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큰 갈등과 분열의 상황이 촉발될 수 있는 이 문제 앞에서도 서로 충분히 대화하고 서로 만나고 서로 그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러면서 오해가 풀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좋게 여기고 이거 화목을 이루는 이 22장의 이야기야말로 지금 우리나라에 필요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 나라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좋게 여긴 이 대표단들 중에 이제 비느하스 제사장이 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것을 알게 되었다. 당신들에게도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에게도 하나님 계심을 알게 됐다.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다. 너희들이 제단 모형을 쌓은 게 죄가 아니다. 범죄함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었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32절의 말씀에 보면 제사장 비느하스와 이 대표단 이 10명의 이 지도자들이 다시금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쪽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이제 백성들에게 그 상황들을 보고해 줍니다. 그리고 33절에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 지파들이 요단강을 사이로 동쪽과 서쪽이 반목하고 갈등하고 분열하고 싸움을 벌이는 그런 일이 아니고 이제는 모든 오해가 풀리면서 이제 요단강 서쪽에 있는 가나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그 10개 지파 사람들도 좋게 여기면서 즐거워하였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들을 이제는 하지 않게 됐다.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시는 내가 저들을 싸워야겠다, 저들을 멸하야겠다 하면서 분쟁하고 또 더 큰 갈등을 증폭시키는 일을 다시는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이와 같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자꾸 사람들을 싸우게끔 부추기는 그런 악한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멸하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의 지도자들은 어떻게든지 동과 서가 또 남과 북이 하나 되어져 가도록 만드는 그런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우리나라가 우리의 삶이
복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제 이 지도자들의 보고를 듣고 이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다시는 저 요단강 동쪽 사람들을 멸하자라고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않게 되었다 라면서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온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34절에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이제 그 제단을 엣이라고 불렀는데, 이 엣이라고 하는 이 말은 증거라고 하는 뜻을 갖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엣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 증거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증거가 돼서 우리 자손들도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 될 거고, 요단강 성쪽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 자손들을 배척하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 된다는 것을 증거하는 엣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섬김에 있어서 언제나 우리 온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고,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익히 아심으로 언제나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듣고 또 항상 늘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지혜를 주셔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지혜롭게 주의하여 잘 말하게 하시고, 누가 무엇을 말해도 마음의 은혜로 잘 좋게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나라에 계속해 더 크게 증폭되는 이 갈등과 분열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들이 서로 화합하고 통합되고 하나 되어지도록 해야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거나 분열을 조장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정치 지도자들을 하나님의 엄중하신 심판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이 나라가 화목하고 화평하며 하나 되어지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 삶을 다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여호와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아심으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이 땅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이기 위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